여러분,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좋아하는, 참으로 은혜를 받고 도전받는 작가들이 몇 분이 좀 계시죠? 대략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름을 얘기하면 여러분이 들어보셨는데, 상처 입은 치유자의 헨리 나우엔. 헨리 나우엔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처럼 맥스 루카이도 목사님, 그리고 탕부 하나님. 탕자는 들어봤는데 탕부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얼마 전에 돌아갔었습니다만은 팀 켈러 목사님, 그리고 최근에 출판이 되었죠. 다음 세대와 함께 걷는 철로 역정이라고 김종원 목사. 그러면서 그런데 이런 분들 말고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야, 이분이 안 계셨으면 어떡할 뻔했나 라고 생각되어지는 분이 계십니다. 정말로 기독교 신앙을 정말 정확하게 변증해낸, 변증이란 말 아시죠? 풀이해낸, 논리적으로 풀이해낸.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강한 이성만 있으면, 그러니까 뭔가 바이어스 되지 않고 건강한 정사적인 이성만 있으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건 어렵지만 그건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죠. 그러나 기독교 신앙을 부인할 수 없도록 그렇게 이해하도록 만든 분이 계시죠. 그래서 기독교 서적 가운데 전 세계에서 해마다 순위를 매기면, 전 세계에서 모으면 거의 해마다 1위 베스트셀러로 오르는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들어보셨어요? 읽어보셨어요? 순전한 기독교. C.S. 루이스죠. 여러분, C.S. 루이스는 20세기, 우리는 21세기에 삽니다마는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학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티켓을 구입하면 나누던 이 브로셔에도 보면 제일 뒷면에 C.S. 루이스가 어떤 분인가라는 개괄적인 설명도 이렇게 해놓았습니다만은,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기독교 신앙의 엑기스를 정말 이해하기 쉽도록, 그러니까 생각이 있으면 다 이해되어지도록 기독교 진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정말 도움을 주는, 그렇게 꾸준하게 도움을 준 책이었다면 이미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같이 시작한 사람들에게 정말로 조심해야 될 영적 세계를 펼쳐 보여준 책이 있죠. 그게 오늘 설교 제목이죠.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저도 오늘 책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웬만해서 책을 이렇게 막 색인하고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와, 근데 이건 이 명언 덩어리야, 완전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밑줄 긋고 막 빨간 거 하고 동글뱅이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불만이 있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니. 아니, 책 제목이 무슨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냐? 이 마음에 안 드는 거. 이게 무슨 스카치 테이프도 아니고 스크루 드라이버도 아니고, 내가 스크루지 난다, 스크루지. 그것도 아니고, 이 뭔 놈의 스크루 테이프냐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여러분, 그 스크루 테이프의 의미가 어떤 거냐면, 스크루라는 말은 비틀다라는 의미죠. 꼬집다, 비꼬다, 꼬여있다, 그런 의미라면, 테이프라는 의미는 결박한다라는 의미인데, 스크루 테이프는 이 C.S. 루이스가 악마, 마귀를 상징하면서, 그래서 말 그대로 꼬여있고 비틀려져 있고, 그런데 그게 결박시킨다, 묶는다. 그러니까 악마적 성격을 가장 잘 표현했는 게 스크루테이프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스크루테이프라고 들었는데 기분이 나쁜가요? 기분이 좋은가요? 스크루테이프. 기분이 좋다? 좀 위험하신 분입니다. 꼬여있다, 결박되어 있다, 그런 것에 기분이 좋다고 느끼는 거니까. 어쨌든 이 스크루테이프라는 여기에 등장인물인데, 고참 마귀가 자신의 조카이면서 신참 마귀, 신참 악마 워무드에게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유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는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배역하고 어떻게든 이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는지, 그 유혹할 수 있는 그 비결, 31통의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인 거죠. 그런데 조카 워무드는 성경에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어디에 등장하냐? 요한계시록에 등장하죠. 있는지도 잘 모르셨죠? 읽어볼까요? 자, 셋째 천사가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아멘. 그러니까 물의 3분의 1이 써서 도저히 마실 수 없게 되어졌고 그 물을 마시는 날마다 죽게 되었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별 이름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쓴쑥. 영어로 말하면 웜우드. 그게 이 책의 신참 마귀의 이름인 거죠. 저는 오늘 악마와 마귀 이걸 혼용해서 그냥 사용할게요. 하여튼 간에 이 책에서 마귀가 유혹해야 될 그런 사람은 뭐라고 부르냐? 환자라고 불러요. 환자. 유혹해야 될 사람 환자로 부르죠. 또 책에 보면 원수가 등장해요. 자, 마귀 입장에서 원수는 누구일까요? 모르시나요? 마귀 입장에서 원수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게 원수라고 등장해요.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하냐면 여러분 깊어가는 이 가을에 정서적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만한 이 계절에 신앙의 양서 정도 한 권 정도는 읽고 우리가 지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최근에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한국에서 이렇게 나와서 지금 막 파리만 날리던 이 서정가가 막 난리예요. 세상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독교 고전으로 돌아와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좀 하이소. 야, 나는 도저히 책을 못 읽는다. 나는 책 읽으면 막 두드러기 나고 막 정신도 없고 막 나는 난독증이어가지고 내 생에 책을 읽은 거라고는 그냥 한 5권 될까 말까다. 그런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 계시다면 주보 3면입니까? 그 여기에 현수막에도 적혀져 있습니다만은 QR코드를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여기에 경산중앙교회 오디오북 북클럽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북클럽에 가입을 하시면 이게 다 돈을 내고 해야 됩니다만 그게 하지 않도록 이렇게 허락을 다 얻어놨어요. 그렇게 하시면 오디오북으로 책을 들어도 괜찮아요. 읽는 게 어렵다면 들어도 괜찮아요. 아니면 다음 주 주말에 여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65주년 기념으로 유치된 이 추상미 감독의 정말 원작에 가장 근접한 수작이죠. 이 공연을 통해서라도 이 가을에 여러분의 내면을 다스려가고 정말로 주님 앞에서 생각해보는 복된 가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마귀가 어떻게 유혹하는가 따라 하십시다. 거짓말로 유혹한다. 거짓말로 유혹한다. 한 번 더 거짓말로 유혹한다. 거짓말로 자, 유혹한다. 오늘 본문을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정말로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말씀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마귀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만 오해하도록 유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처음 활동했던 에덴 동산을 생각하면 뻔하잖아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에덴 동산에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서 얘기했잖아요. 여자에게 물러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니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와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금지했지 나머지는 다 허락했다고. 왜 금지한 줄 아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 몰랐지? 실은 이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도록. 이야, 그래서 금지를 했구나. 하나님을 뭔가 우리끼리 말로
굉장히 꼬롬한 뭔가 의도를 감춰놓고 막 그렇게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하도록, 그래서 괜시리 동산 나무에 중앙에 못 먹도록 해가지고 괜히 우리를 애매기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오해하도록 만드는 거죠.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나오는 마귀의 전략도 똑같아요. 8장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원수가, 여러분 원수는 누구라고요? 마귀 입장에서 원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원수가 사람들이 저항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막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역사하기도 하지만 사람에게 베푼 어떤 축복이라든지 하나님의 임재라든지 첫사랑의 따스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걷어가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것 없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축복이 없이도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홀로 서기를 바란다는 거야. 뭐 이렇게 기록해. 그런데 스크루테이프가 또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가 기회라고. 자, 오디오북으로 그 부분을 미리 한번 들어볼까요? 듣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원수도 처음에는 약간 제압할 태세를 갖춘다. 실제로는 미약하게 드러낸 것인데도 인간들에겐 굉장해 보이는 임재, 달콤한 감정이 일어나면서 유혹을 쉽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임재를 경험하게 해준단 말이지. 그러나 이런 상태가 오래 가진 않는다. 원수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런 후원이나 장려책들을 죄다 거두어들이니까. 물론 실제로 거두어들이는 건 아니다. 인간들이 의식하는 경험의 수준에서 그렇게 느껴진다는 게지. 원수는 피조물들이 제 힘으로 석에 내버려 둔다. 흥미는 다 사라지고 의무만 남았을 때에도 의지의 힘으로 감당해낼 수 있게 하겠다는 속셈이지. 네, 그러니까 원수는 그런 장려책,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축복, 그걸 장려책을 걷어갈 때도 있다. 홀로서기라는 그 말도 안 되는 기대를 하면서 원수는 그렇게 한다. 근데 그때가 기회이다. 왜? 흥미는 다 사라지고 종교적인 의무만 남겨져 있을 때, 왜 그때가 기회인가?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도록 만들기에 너무나도 절묘한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만들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전략을 후배 마귀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짓을 하냐면 그게 원래 마귀의 본성입니다. 자, 성경이 마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옛뱀, 옛뱀, 마귀, 사단 다 같은 말입니다. 조금씩 의미가 다르지만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원어적 의미가 뭐냐? 디아볼로스입니다. 디아볼로스. 이거는 나누다, 또 분리하다, 이런 의미의 디아발로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그러므로 디아볼로스는 뭐냐? 나누는 자, 이간질하는 자, 중사하는 자. 그러면서 이간질해서 나누어서 뭘 어쩌려고? 온 세상을 꿰는 자라고 말했기 때문에 꿰려고, 유혹하려고. 이게 마귀의 본질인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꿰느냐는 거죠. 어떻게. 근데 여러분, 제가 이쯤에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무슨 오늘 전설의 고향 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 이러면서 저를 쳐다봐요. 그 마귀가 현존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우리가 무시해서 그렇지.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마귀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너무 태무시만 하면 안 돼요. 근데 자, 뭐로 꿰느냐? 이 마귀가 거짓말로.
거짓말쟁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 책의 서문에 딱 적어놨어요. 이 편지들을 읽는 여러분은 악마가 거짓말쟁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듯 마귀는요, 온 천하를 거짓으로 꿰는 거예요. 꿰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도록, 하나님을 거역하도록, 하나님을 망각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그렇게 끊임없이 유혹을 한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유혹의 때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어떤 유혹의 때인가? 바벨론 포로 시기였기 때문에 너무너무 상황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은근히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평, 오해가 막 빚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스라엘에 찾아온 위기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오해였어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었어요. 그 오해를 바로잡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 기록됐거든요. 오해하지 말라고. 뭐라고요? 다시 읽도록 할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인생길에도 이런 위기가 찾아와요. 이 책의 표현대로 신앙생활의 기쁨이 싹 다 사라져 버리는, 종교적 의무만 남아있는 빈 껍데기일 때가 온단 말이에요. 흥미는 사라지고 의무만 남아있는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생각이 평안이요 재앙이 아닌 줄 믿습니다. 아멘. 미래와 희망을 주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마시라고요. 근데 이걸 혹 속으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또 어떻게 유혹을 하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도록 유혹을 해요. 오늘 본문에 이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오해할까봐 내가 너희에게 계획하고 있는 그 미래라고, 희망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는 또 하나님이 뭘 명령하시는가? 또 읽어볼까요?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하여튼 간에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고 부르짖어라. 구해라. 내게 와라. 찾으라. 가만히 있지 말고 찾으면 만날 것이다. 구하면 응답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든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이 책에도 보면 이 고참 마귀 스크루테이프가 후배 마귀에게 기가 막히게, 이건 정말로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 전략이라고 말하면서 소개하는 전략이 있어요. 이게 뭐냐? 행동으로 옮기는 것만 아니면 무엇을 하든 그냥 두거라. 상상과 감정이 아무리 경건해도 의지와 연결되지 않는 한 해로울 게 없다. 마귀 입장에서 해로울 게 없다는 말이에요.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여러분, 스크루테이프는 인간이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든, 그게 심지어 어떤 신앙적인 결단이든 예배 시간에 막 은혜를 받고 마음이 막 뜨끈뜨끈해지고 그렇게 하든 그냥 둬라는 거예요. 괜찮다. 그냥 둬라. 다만 행동으로 연결되지 못하도록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럼 마음에 막 은혜를 받고, 이 원수로부터 은혜를 받아가 이 환자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어떡하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둬라. 그리고 행동으로 연결되지 못하도록만 해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마음까지도 식상해지게 될 것이다. 그냥 느끼고 생각하도록만 하면 사람들의 신앙이 점점 그게 피상적인 신앙이 될 거니까 그건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다.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니까 그냥 둬라. 피상적인 신앙을 계속 갖도록. 이 대목 오디오북으로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환자가 어떤 것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게 막는 일이다.
이 새로운 회개에 대해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한들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한 전혀 문제될 게 없어. 그 하찮은 짐승이 자기 머릿속에서만 뒹굴게 하거라. 글재주가 눈곱만큼이라도 있거든 이 경험에 대해 책을 쓰게 하고, 글쓰기는 원수가 영혼에 심은 씨앗을 말려 죽이는데 종종 탁월한 효과를 내니까. 여하튼 행동으로 옮기는 것만 아니라면 무슨 짓이라도 하게 두거라. 상상과 감정이 아무리 경건해도 의지와 연결되지 않는 한 해로울 게 없다. 어떤 인간이 말했듯이 적극적인 습관은 반복할수록 강화되지만 수동적 습관은 반복할수록 약화되는 법이거든. 느끼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질수록 점점 더 행동할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결국에는 느낄 수도 없게 되지. 너를 아끼는 삼촌, 스크루테이프. 느끼게만 하고 행동하도록 하지는 마라. 그럼 나중에는 느끼지도 못하게 된다. 와, 소름 돋치죠. 우리가 마귀라고 하면 뭐 귀신 그러면 우리 한국적인 배경에는 언제나 전설의 고향이에요. 그죠? 처녀 귀신이에요. 내 다리 내놔라. 이게 마귀의 전략이라고 맨날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아니야. 어쩜 이렇게 소름 돋치도록 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파고들어서 정확하게 유혹하는지. 몇 주 전에 제가 2027 한국교회 연합예배를 앞두고 오늘날 이 대법원이, 대한민국의 대법원이 동성 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이걸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심각하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이걸 그냥 내비두면 국민들에게 묻지도 않고 국민투표에 붙이지도 않고 이 문제를 국회에서 저들끼리 쪼물딱 해가지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지고 동성결혼이 합법화될 수도 있다. 목소리를 내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오늘날은 동의로 간주되어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냥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고마 가만히 있어라.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건 굉장히 성가신 일이고 네가 안 나서도 누군가는 나선다. 아주 교묘한 전략이죠. 거기다가 덧붙이는 에이 설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법원의 건강보험 판례에 이어서 지금 뭐가 들썩들썩거리냐면 건강보험이 그렇게 판례가 났기 때문에 국민연금도 동성, 남자, 여자 같이 살면 같이 혜택을 주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는 막 여론몰이를 그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아도 성전환 수술했다면 100번 양보해도 우리가 인정해준다 칩시다. 그런데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아도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어지고 지난 주말에 뉴스가 났잖아요. 독일이 유럽 국가 가운데 20번째로 어떤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되고 사법부의 판단이 없어도 되고 행정기관의 판단 없이 본인이 혼자 지금 오늘 남자면 남자 내일 여자면 여자 그 법안을 통과를 시켰어요. 유럽에서 20번째 나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너무너무 위태한 상황이라는 거. 그런데 내가 아무리 이렇게 막 목에 핏대를 올릴 수도 없잖아요, 저는. 그죠? 그래도 에이 설마 이러고 앉아 계세요.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경산주한교회는 행동해야 될 때는 행동하는 교회로 언제나 서 있을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행동해야 될 때 행동하는 성도로 여러분이 서 계셔 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아멘. 왜 그러냐? 이게 마귀의 전략이니까 하여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면 뭐든 무슨 짓이든 하게 두어라. 상상과 감정이 아무리 경건해도 의지와 연결되지 않는 한 해로울 게 없다.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럼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 따라하십시다. 말씀대로 행동하라.
말씀대로 행동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행동하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 말씀 제일 앞에 뭐 붙어 있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입니까? 제일 앞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시작돼요. 여기에 여호와의 말씀이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약속하셨다. 하나님은 언제나 재앙이 아니라 축복을 베풀고자 당신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거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14절에도 보면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라고 말하면서 제일 끝에 가서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상황이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르면, 내 판단이 아니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르면 행동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에 따른 감동에 따라 행동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마치 뭐와 똑같냐면 우리 인생에 매뉴얼과도 같대요. 매뉴얼을 아시죠? 그죠? 프란시스 첸이라는 사람이 쓴 빨간 트랙터와 작은 마을이라는 동화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작은 마을에 빨간 트랙터가 있어요. 트랙터. 근데 마을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 사용 방법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게 농사에 도움이 된다는 건 알아가지고 그 빨간 트랙터를 끌고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어떻게 트랙터를 하냐면 앞에 밧줄을 묶어가지고 몇 사람이 그 무거운 트랙터를 낑낑 그러면 끌고 가는 거예요. 뒤에서는 또 밀어주고, 그러면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게 무슨 농사입니까? 노가다지. 될 턱이 없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었어. 근데 어느 날 농부 데이브라는 농부가 창고를 청소하다가 트랙터의 매뉴얼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을 사람들에게 가가지고는 보시라고, 하루 만에 우리 동네 마을을 전체를 갈 수 있다고 말하니까 미쳤다고, 무슨 얘기냐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데이브가 매뉴얼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날 밤에 밭을, 트랙터를 가지고 다 갈아버렸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처음에는 안 믿었지만 결국 비밀을 알게 된, 그 비밀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걸 알게, 매뉴얼에 있다는 걸 알게 되어졌던 거죠. 매뉴얼을 따라 농사를 지어서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어졌고, 더 나아가서 주변 마을에도 트랙터를 빌려주게 된 거예요. 매뉴얼,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매뉴얼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생각대로는 잘 안 되죠. 내 판단대로 될 것 같았으면 우리가 이렇게 삽니까? 안 되죠. 그러나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은 트랙터 밧줄 매가지고 땡겨보겠다고 막 낑낑거리고 용수고 그런 거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맡겨주신 인생의 사용 설명서를 여러분 순종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판단,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아니, 말씀이 아니라면 아닌 거고, 말씀이 기라면 긴 거고, 말씀이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고. 아멘이십니까? 아멘. 말씀이 행동하라고 하면 행동하고. 할렐루야.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이렇게 말씀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될 것이라 말합니까? 읽어볼까요? 마저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예,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켓몬고라는 게임이 한때 유행을 했죠. 요즘은 조금 시들룩한 것 같은데, 자꾸
작고 아주 귀엽게 앙증맞게 생긴 이 몬스터들을 현실 세계에 진짜 나타난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이제 이렇게 가상세계 핸드폰으로 이렇게 보이도록 해서 이렇게 막 찾아가지고, 아, 포켓몬고 잡았다고, 포켓몬 잡았다고, 그렇게 하는 게임이잖아요. 더 설명드리지 않아도 알죠? 대만에 70세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첸산위안이라는 이 할아버지였어요. 이 할아버지가 포켓몬고의 손주 때문에 이게 빠졌어. 손주가 뭐하고 노나 싶었는데 봤는데 이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빠져들어갔어. 그래가지고 이 할아버지가 자기 자전거에 스마트폰을 설치하고 온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가상세계에 거기 있는 이 포켓몬을 잡는다고 재미에 붙였죠. 그래서 별명이 포켓몬고 할아버지 별명이 됐는데, 자전거에 이제 스마트폰 거치대를 걸고 이렇게 막 다니는데 이걸 업그레이드를 시킨 거예요. 업그레이드. 더 많은 스마트폰을 거치하도록 막 마치 레이더망처럼 그렇게 만들었어요. 심지어 몇 개까지 설치했냐? 사진 보여주세요. 64개. 64개 스마트폰을 막 해가지고. 저 자전거 별명이 있습니다. 공작새 자전거랍니다. 공작새. 여러분, 저 할아버지, 70세 노인의 할아버지가 왜 저렇게까지 했을까요? 포켓몬 찾으려고 시간을 들이고 돈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곳곳에 숨어 있을지 모르는 그런 포켓몬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런 허상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살피고 또 이렇게 공연도 봅니다만은 마귀를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를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아멘이십니까? 아멘. 근데 기가 막힙니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와,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보다 마귀가 더 잘 알아. 이 스크루테이프가 원수는 말이야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그게 막 찌릿찌릿할 정도로 정확해. 너무 맞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문학을 통해서든 공연을 통해서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